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8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영적인 위협은 여기저기 도사리고 있습니다. 핍박과 환난은 하나님의 것에 대한 세상의 미움의 표현이죠. 하지만 성경은 이런 종류의 위협에는 경계하라는 얘기보다는 오히려 너희의 하나님 소유됨에 대한 분명한 증거라고 얘기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성도들에게 경계를 요구하는 위협이 있습니다. 먼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타락한 본성의 영역에서 나오는 세상에 대한 욕망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성도에게 있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정복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의 상태로 휩쓸리지 않게 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제3의 위협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지체된 영적 교회 내에 침투한 적그리스도의 위협을 경계합니다. 이 경계는 교회 출입문 문간에 붙여놓는 신천지의 출입을 금합니다. 이런 경계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경계인데, 오늘의 본문의 경계는 참된 영적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위협입니다. 요한은 이러한 적그리스도가 많아지고 있다고 경고하며 종말이 가까워진 증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적그리스도라는 용어는 성경에서 사도 요한만이 사용한 표현인데, 적그리스도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단, 그것은 같은 말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이단은 성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와는 상당히 다른 의미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여러분의 신앙을 꼼꼼히 물어보고 확인하면 여러분이 속한 교단의 교리에 근거해서 여러분 대다수가 이단이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에 관한 여러분의 생각, 삼위일체에 대하여, 예정과 죄론과 구원론에 대하여, 종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아마 쭉 들어보면 아마 가관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을 다르게 알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여러분을 이단으로 정죄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단 정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대원 때 받은 가장 큰 충격 중에 하나가 바로 조직신학 시간에 까발려지는 자신의 교리적 무지함입니다. 내가 여태까지 가져왔던 그 신앙, 그것들이 이단들이 가졌던 신앙이었던 거예요. 이단들이 가져서 막 화형당하고 출교당하고 이랬던 그 신앙. 내가 이단이었구나. 이 충격은 굉장히 컸는데, 여러분은 정통교리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무엇이 정통인가요? 사도신경? 그것만 알면 나머지는 몰라도 괜찮습니까? 교단의 모든 교리를 그 사람이 다 안다고 가정할 때, 그 교단의 교리는 타 교단의 교리에 비해서 더 정통하다는 것은 누가 판단을 할 것이며, 그것을 알고 인정한다면 그는 적그리스도가 절대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단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매우 편협하고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의 교단 총회에서 이단이라고 규정하지 않으면 이단이 아닌 것으로, 이것은 비단 평신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도 자신이 속한 교단의 교리를 바르게 알고 있지 못하고, 심지어 그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교리와 상관없이 설교하거나 자기만의 철학을 늘어놓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닮으려고 한 선악과를 따먹은 행동에는 죄가 없다, 이런 목사님들이 봤어요. 이건 교단에서 들으면은 이단감이죠. 아들이 아버지를 닮으려는 게 뭐가 죄냐?
다른 목사님은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마귀 아니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한 교단 안에서요. 하지만 그 목사님이 과연 이단으로 정죄를 당할 것인가? 전혀 아닙니다. 버젓이 교단 노회에서 인정받으면서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단에 대한 정죄와 아닌 것에 대한 판결은 누구의 권한이고 어느 교단의 것이 참된 것입니까? 교단은 과연 교리에 따라 이단을 정죄할까요? 진리에 속한 교리라는 것은 실제 하고 있으며 진리에 속한 교단이라는 것은 있는 겁니까?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단은 아주 광범위하고 그 판결을 누가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일례로 중세 천주교에서 교황을 성경의 권위 위에 두고 인간 교황의 무호성을 주장하고 성모를 숭배하고 상을 만들고 앞에 절하고 한때 면죄부를 팔아서 물질을 챙기거나 예수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죽이고 고문했지만 가장 이단스러운 자들이 이단을 판단하고 있었어요. 이단 선고를 내렸다는 거죠. 이후에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는 천주교가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천주교는 니네가 이단이다 라고 서로 이단 논쟁을 벌입니다. 또 언제부턴가는 모두가 연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다. 우리의 종교 기독교는 하나다. 이러고 있어요. 심지어는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까지 얘기합니다. 이단으로 정죄를 하는 쪽은 항상 대세를 잡은 쪽이에요.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까? 물론 뭐 통일교나 신천지가 이단이 아니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분명한 이단이 있죠. 완전히 돈 뜯어먹으려고 하는 그 사이비들. 하지만 이 이단 논쟁의 시작을 들어가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단하고는 분명히 달라요. 초대교회 많은 믿음의 성도들은 유대교에 의해서 이단으로 정죄를 당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초기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는데 사도행전 24장 5절 이하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네, 바울에게 하는 얘기죠. 종교기관이 내린 그 선고는 과연 정상적입니까? 사도행전 24장 14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네,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교리가 또는 여러분의 목사의 교리가 본교단의 교리에 합하지 않으면 그는 이단이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단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심지어 교리에 관심도 없고 알고자 하지도 않는데요. 지금의 이단 정죄는 이렇습니다. 난 너희의 교리를 부정하지 않아 라고만 하면 이단이 아니에요. 너희가 하는 얘기가 다 맞아. 오케이 뭐라고 해도 다 맞아. 이러면 오케이. 이런 이유에서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든 자신의 교리적 소신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 건 몰라요. 이렇게 빠져버려요. 사도들은 교리를 공부했을까요? 죄론, 신론, 예정론, 구원론, 성령론. 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교리서가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주님께서는 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올지 막연한 성령님의 가르침을 기다리게 했을까요? 누구도 논란을 만들지 않도록 예수님 당신께서 A4 한 장 정도에만 요약을 좀 해주셔도 훨씬 나았을 텐데, 심지어 사람들은 참된 신앙을 보호하기 위해 교리의 보호망을 짜려고 합니다. 궤변이죠. 하나님께 받은 신앙을 지키는 울타리로 교리를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교리를 사람이 세웠다고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왜 서로 다른 교리로 서로 싸우고 화형시키고 죽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과 싸우시는 분인가요? 교리는 누가 뭐래도 사람이 뽑아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람은 이성적으로 정립되는 걸 좋아하죠. 이해가 쉽고 체계적이고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가 그 보호 대상인 신앙, 참된 신앙을 오히려 약화시키고 오염시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완성에 가까워지는 건가요? 진리에 가까워집니까? 옛날에는 빈약했지만 지금은 완성된 교리를 갖고 있다. 그 결과가 에큐메니칼, 종교다원주의인가요?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그로 인해서 참된 신앙은 보호를 받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궤변스럽습니까?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여호와의 궤를 보호하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여호와의 궤는 항상 앞서 나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거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을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이토록 교리에 대해 장황한 내용과 질문을 여러분 앞에 계속 던지는 이유는 우리가 아는 이단의 대부분은 교리적 충돌 또는 권력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규정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교리에 반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교단에 의해서 이단시되지 않는 이유는 뭐가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교단의 결정을 언제든지 따를 의향이 있기 때문이고 교단이라는 세력을 전혀 위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규모가 커지면 누군가가 자신들의 지향점을 따르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것이 이단 정죄의 시발점이 돼요. 모든 신앙은 진리의 중심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여정이에요. 이게 진리의 중심이라고 하면 신앙은 이런 데서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쪽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 안에 서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기독교 초기에는 어떤 교리나 이단에 대한 판단이 전혀 없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모든 게 다 희미했어요. 다 변두리에 있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정해진 교리가 없어서 희미했습니까? 교리가 그렇게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편지만 주시고 교리는 주지 않아서 사람들이 부득이하게 교단별로 교리를 체계화한 겁니까? 여러분, 교단이 나뉘었다는 얘기는 그들이 교리로 합할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교단이 생기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모임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가는 각기 다른 여정에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쪽 교회와 저쪽 교회가 나중에 만나보니까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게 달랐어요. 또 다른 지역에 가보니까 구원에 대한 해석이 다릅니다. 하지만 누구도 내가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이단이다, 이렇게 규정하지 않았어요. 그러한 권력기관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교리를 나름대로 정립하고 있었지만 서로 얘기를 나누어 봄으로써 그들이 하나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어요. 이게 거듭난 생명력의 연합이지 교리의 정립의 연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거듭난 생명력이 그래도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을 그 안에서 서로 얘기할 수 있도록 소통시켜 준 거예요. 지금 하는 얘기는 모든 신앙을 가진 사람이 참된 신앙으로 인정받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고는 성경에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요. 하지만 적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없이 단순히 교단에서 낙인을 찍는 자가 이단이라는 생각은 참 미련한 생각입니다. 얼마 전에 똥물을 먹인 성도 훈련으로 논란의 중심이 됐던 빛과 진리교회, 논란이 커지자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장로교 예장 합동을 탈퇴하고 지금 창뜰교회가 소속된 카이캄으로 쉽게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예장 합동에 불편함을 끼치는 걸 털어낸 거예요. 거긴 교단이 크거든요. 카이캄은 작죠. 논란이 잦아들자 다시 이 빛과 진리교회는 본래 있던 예장 합동 평양노회로
쉽게 복귀를 합니다. 합동 측에서 그들을 받아들였으면 합동 측은 똥물 논란을 성경적으로 인정한 겁니까? 교인은 똥물을 먹여도 된다라는 걸? 징계도 하지 않았어요. 어떠한 사과도 없습니다. 국내 최대 장로교 예장 통합은 어떤가요? 아까 합동연대교 통합, 에큐메니칼 운동, WCC, 종교다원주의로 흘러가고 심지어 성경에서 나온 대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구원에 대한 방식을 고수하는 자들에게 낡은 전통을 고집하는 것은 우상숭배라고까지 얘기한 에큐메니칼 그 신학자들이 있어요. 이러한 자들에게 이단으로 정죄를 당하는 것, 나는 그것과 함께 할 수가 없다. 이 사람들은 정말 이단인가요? 또는 이 가장 큰 그룹 안에 있다면 그 소속된 자들은 결코 이단이 아닌 게 되는 겁니까? 최대 교단의 틀을 인정하는 그 교단의 틀 안에 들어있다면 그 안에서 물질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를 추구해도 그 사람들은 정통이 되는 거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다수가 오히려 참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은 누구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13장 23절 이하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길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주님이 적다고 하셨는데도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이 들어있는 울타리에 대해서 의심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제일 다수를 차지한다는 이유 때문이에요. 다수의 자리가 더 위험하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수의 자리에 있다는 건 세상에서 굉장히 안정감을 줍니다. 하지만 주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사람이 만든 정통에 대한 규정과 울타리는 결국 대혼란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대세를 잡은 기관의 평가에 의해서 선고가 돼요. 제가 누구한테 이단이다라고 한다고 해서 아무도 그거 이단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근데 큰 교단의 총회에서 이단으로 선고를 내리면 다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그렇게 선고받은 이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교단이나 교리의 문제를 뛰어넘습니다. 자, 이 적그리스도의 기본적인 특징을 아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형태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제는 양의 탈을 쓰고 왔다면 오늘은 토끼의 탈을 쓰고 내일은 소의 탈을 쓰고 모레는 독수리의 탈을 쓰고 가면은 계속 바꾸면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경고하는 적그리스도는 영지주의의 형태에 대한 경고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기독교 안의 적그리스도는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탈바꿈하여 지금까지 주류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주류로. 먼저 이해를 새롭게 해야 될 것은 적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원어는 안티크리스토스인데 우리는 앞에 안티가 붙으면 뭘 생각하냐면 싫어하는, 반대하는 이렇게 이해하죠. 그래서 안티팬은 뭡니까? 난 누구의 안티팬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텔레비만 나온 돌리거나 아니면 뭐 악플 누구에 대한 기사가 뜨면 악플을 막 거기다 달고 막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싫어하는 그런 거 생각하시죠? 그런데 적그리스도의 성경적 규정은 뭐냐면요, 그리스도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그를 위한다고 하지만 최종적으로 사탄으로 이끌고 가는 존재들이에요. 어쩌면 한국어로 이단이라는 이 얘기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함께하고 있고 비슷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달라요. 여러분, 이단은요 따로 모여있지 않습니다. 예? 이단끼리 모여가지고 저 신천지네 뭐 여호와의 증인이네 이렇게 모여있는 이단들은요 이단의 특징에 합하지 않은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은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참된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으로부터 출발해요. 외부에서 침투한 게 아니라 안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 안에서 나타난 참된 신앙을 추구하고 말씀을 알기를 원하는 자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지만 그들의 출발점은 참된 신앙인과 같은 곳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신앙적 신념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신앙적 모습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삶에 있어서도 평신도들보다 굉장히 우위에 있어요. 기도 많이 하고 희생적으로 이타적으로 살면 되게 존경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신앙적인 우위, 도덕적 우위를 보이고 초대교회에서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이단으로 정죄받은 사람들의 스토리를 보면 막 돈을 어떻게 훔쳐가지고 끌어서 이걸로 재산을 어떻게 불려볼까 이런 신천지 같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굉장히 희생적이고 목숨을 내놓고 자기의 신념을 지킵니다. 열정적인 신앙인들이었어요. 몰래 침투하는 자들이 아니라 신앙을 그 안에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처음부터 함께 했던 자들이라는 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또는 하나님에 대하여 악의적인 생각이나 해를 끼칠 인간적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원하고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해요. 인간적 의도가 순수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서 적그리스도는 문제점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성육신을 왜 안 받아들였는지를 아는 게 좀 이해가 빠르겠죠. 이 성육신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성육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라 단지 육체의 껍데기를 빌려서 입고 있다가 고난당하기 전에 싹 빠져나가는 것이라면 우리는 완전한 대속을 이루어줄 속죄양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죄 없는 존재가 그걸 그대로 받아줘야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건데, 안에 들어있다가 고통을 당하기 전에 싹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육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육과 연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절대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기 위한 나름의 선한 의도로 만든 교리입니다. 하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리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지만 그 결과적으로 매우 치명적인 오류를 낳게 되죠. 불완전한 대속.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세 번째, 그들은 하나님의 성도가 변형된 자들이 아니라 본래 사탄에 의해서 뿌려진 자들이에요. 마태복음 13장 25절,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렸더니, 쉽게 말하자면 비슷한 것을 곡식 안에다가 섞어서 뿌려놓고 가버린 거죠. 이유는 당연히 알곡의 성장을 방해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까지 그들이 성도 가운데 있는 것을 허용하고 계세요. 어려움, 그것은 성도를 강하게 합니다. 튼튼하게 하고 긴장하게 하고 깨어있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듭니다. 적그리스도는 경계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네 번째로, 그들은 참된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버티지를 못합니다. 그들 자신이 한 신앙으로 뭉칠 수가 없어요. 참된 성도들과 영적인 소통을 할 수도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들을 적그리스도로 규정하는 것은 그들이 성도의 모임에서 견뎌내지 못하고 나갔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편 1편 5절에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들이 참된 성도의 모임에서 오랫동안 버티지 못하는 분명한 이유는 먼저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그림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았어요. 그냥 들어서 배운 거죠. 아니면 혼자 그렇게 정립을 했던지. 그들은 사람의 이성으로 그리스도를 규정합니다.
그들에게 감격적인 사건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어떤 감정적인 울림이나 체험이 있어서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죠. 하지만 사람의 머리는 결코 그리스도를 이해하거나 알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이하에 쭉 보시면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다. 2장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그러니까 세상의 이성으로 만약에 누군가 그리스도를 알 수 있었다면 절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은 나타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이라는 그들의 세상에 속한 생각이 각종 신학과 사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구세주가 있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구세주는 이걸 위해서 온 거야.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과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그리스도와는 전혀 다른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자신이 그리는 어떠한 구원, 자신이 그리는 위로, 자신이 그리는 상급을 기대해요. 그들은 성령에 의해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성령께 배운 것을 그에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의 머리로 그걸 받아들이는 거지 성령의 깨우침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 신학과 교리는 그들의 삶 속에서 아무런 힘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게 자유주의 신학이죠. 가끔 젊은 청년 중에 교리나 신학을 깊이 알고 싶다는 이유 때문에 교리서 또는 신앙 서적을 추천해 주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거의 그러시는 경우가 없는데 젊은 층들은 자주 그래요. 아마 하나님에 대한 지적인 욕구가 굉장히 강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그랬습니다. 수많은 서적과 책을 읽었는데 제 삶을 바꿔준 건 성경밖에 없었어요. 기억이 안 나요. 아무리 읽어도 기억이 안 나. 오직 성경만이 머리에 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가르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그분을 이해하고 깨닫게 됩니다. 성경적 교리는 성경 안에서 깨달아서 자기 안에 자신의 수준에 맞게 서서히 구축되어 가는 것이지 남이 정리해 놓은 걸 이성으로 섭렵함으로써 내 틀을 먼저 세워놓고 거기다 뭘 붙이는 게 될 수 없어요. 교리가 먼저 서는 게 아니라 성경 속에서 교리의 틀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성경의 교리는 언제나 성경으로 설명이 됩니다. 성경이 서로 충돌이 난다면 내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은 씨름이에요. 연구하는 씨름이 아니라 주님께서 복을 주실 때까지 놓지 않았던 야곱의 씨름처럼 붙잡고 늘어지는 씨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이런 이유에서 참된 성도들과 깊이 있는 소통을 하질 못합니다. 우리가 소통한다는 건 뭐죠? 대화를 하고 서로 어떠한 내용들을 나누고 이해하고 감정을 교감하고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우리한테는 교제를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죠. 누구죠? 네,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께서 성도와 성도를 교통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쪽 사람한테는 성령이 없어요. 그냥 대화로 위로하고 감정적으로 그를 기쁘게 하거나 격려할 수는 있지만 한쪽에는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소통이 안 되기 시작해요. 뭔가 소통이 안 된다는 걸 느끼기 시작하죠.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나 감사에 깊이 있게 공감을 못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소통의 출구는 오직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말하는 간증조차 세상을 어떻게 얻었는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자신이 어떤 의를 행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셨는지, 또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건물교회 확장이나 성공적 행사에 대하여 얘기할 뿐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세상에 속한 자는 참된 교회에 오래 있을 수가 없고
반대로 참된 성도는 세상에 속한 교회에서 오래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서로 어느 쪽에서 보든지 불편한 존재가 돼버리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참된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자신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가 자신의 정체를 의지적으로 숨기는 것이 아니라 본색이 드러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참된 성도도 마찬가지죠. 성도가 세상의 빛과 소금인 것은 그들만의 감출 수 없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의 모임에서 모두가 빛 속에 있는데 자신에게 나타나지 않는 빛으로 인하여 적그리스도는 더 이상 이곳에서 함께할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성도만의 독특한 맛이 없다면 흙에 버려질 뿐이다. 던져져 밟힐 뿐이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말씀하시죠. 정리를 해보자면 요한이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단순히 교리적 충돌이나 다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근본적인 생명력이 없는 존재들이고 그들 자신의 그리스도에 대한 감정적 적개심과 상관없이 그들의 타락한 생명의 본능으로 그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참된 성도들을 혼란하게 하는 자라는 점이에요. 세상과 다른 점이 뭐라고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세상과 다른 점은 단 한 가지예요. 성도들 사이에서 성도들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들의 성도 가운데서 성도의 모습을 하고 있었죠. 근데 그들의 헌신의 모습 속에서 사탄적 모습이 발견되고 그들은 징계를 받아서 죽어버려요. 끔찍한 일이죠. 그 안에서 적그리스도의 행동을 했는데 그들은 철석같이 자기가 성도라고 믿고 있었고 다른 모든 성도도 그들이 성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방식이 적그리스도의 침투예요. 만약에 그들을 계속 그 교회 안에 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안에서 주도적인 세력을 잡고 교회를 흔들려고 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높은 위치로 올라가서 자기가 주도하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겠죠.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거듭나기 전에 자기 애정으로 그리스도를 보호하려고 했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날 넘어지게 하는 자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 사탄이 섞여 있을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안티크리스토스, 적그리스도의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나쁜 생각을 막 넣어줘가지고 유다는 적그리스도다 이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존재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그 소유를 자기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은 아무 발동도 하고 있지 않지만 때가 되면 얘를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 이 공동체를 완전 작살낼 수 있는 게 사탄이에요. 그게 적그리스도의 특징입니다. 숨어 있다는 것.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도 자기가 적그리스도인지를 모르는 상태. 앤드류 류스는 참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신적 신비로 이해한다. 그러니까 진짜 거듭난 사람들이요. 교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는 사도 바울의 서신에 나타난 핵심 사상이다. 이 비밀은 이미 선포되어 온 비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밀로 남아있다. 선포된 내용이 이해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3층 전에 가서 엄청난 지혜의 비밀을 듣고 온 바울조차도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 대하여 분명히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러니까 바울도 중심에서 딱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알고 있어요. 중심에서 알 수 있는 때는 언제입니까? 마지막 심판 이후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근데 중심에 있지 않다라는, 모두가 중심에 있지 않은데 여기에서 여기를 판단해서 너는 2단, 너는 2단, 너는 2단.
이건 심각하죠. 다만 요한이 얘기하는 이단의 정죄의 틀이라는 건 교리적 문제의 선보다는 좀 더 다른 바탕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그리스도의 근본된 가치. 왜냐하면 거듭남을 경험했다는 건 뭐죠? 그리스도의 성육신 때문에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거듭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서 그게 잘못 간 게 아니라 누군가 거듭났다면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하여 내 죄를 그분이 지심으로 내가 의를 얻게 됐다는 걸 받아들이는 신앙으로 시작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이 틀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건 이단으로 정죄가 돼야죠. 당연히. 지금 요한이 지적하고 있는 적그리스도는 여기 있는 애들인데 이걸 가지고 이 안에서 난 너랑 그냥 조금 다를 뿐이야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적그리스도가 참된 공동체를 떠나게 되는 건 교회 자정 기능의 한 부분과도 같습니다. 따로 쫓아내지 않아도 나가게 돼요. 연합할 수가 없어서. 이것은 문제가 생긴 교인을 치리해서 잠깐 교회 밖으로 내보내는 것과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를 막기 위해서 너희에게 잘 정리된 교리가 있으니 열심히 암기하고 그걸로 판단해서 쫓아내라 이러지 않죠. 하나님의 비밀을 성도에게 알려주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사도들이 증언하는 게 아니라 거듭난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직접 그리스도를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하지만 여기 있는 애들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증언하시는 그리스도를 배우지 못하면 성경을 1000번 읽어도 신학학위를 10개씩 따도 다양한 교단의 교리책을 모두 섭렵해도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요한은 20절에서 너희가 앞으로 알게 될 것이니 또는 앞으로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충격적인 얘기죠. 나 잘 모르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서신을 쓰는 이유가 알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라고 해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아까 말했던 바울의 말과 일치합니까? 우리는 아직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바울은. 근데 요한은 뭐라고 해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다. 이 얘기는 요한이 하는 얘기는 뭡니까? 이 범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범주 안에서 다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미. 다만 그것을 그때그때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의 이성에서 인지를 할 뿐입니다. 진리는 앞에서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요한 1서 2장 14절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말씀은 곧 진리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자, 진리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거듭남의 씨이고 하나님의 모든 진리의 결정체예요. 이 말씀이라는 건. 다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아직 배우지 못해서 변방에 있는 거예요. 이 중심의 멀리에서 떨어져 있는 거죠. 관역 근처로 가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진리의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얘네들 다 이끌어 가신다고요. 중심으로. 이런 이유에서 요한은 다른 이에게 배울 필요 없어. 성령이 너희에게 알려주실 거야. 두려워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의 영적 수준까지만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변방에 있는, 요 정도에 있는 사람이 깊이 있는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이걸 깨달을 수 없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제가 있는 수준에서 묵상하고 연구해서 설교를 써가면서 고치고 다시 책을 보고 하면서 하는 게 결국 제 수준인 거예요. 그냥 더 깊이는 못 들어가죠. 이전에 읽었던 성경을 여러분 보세요. 다시 읽었을 때 전혀 다른 깊이로 갑자기 다가오는 경우가 있어요. 전혀 없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신앙이 전혀 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옛날에 요 위치에서 읽었는데 계속 요 위치야.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잘하지 않는다는 거죠. 욥기 28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감추인 것을 캐내는 광부의 모습을 빌어서 하나님의 명철을 얻는 어려움을 얘기를 해줍니다. 깊은 곳에 땅을 파고 줄 하나에 몸을 의지해서 캐고 두드려 패서 작고 작은 그 반짝이는 것들을 캐내는 광부의 모습. 말씀을 캐내기 위해서 지난 수많은 시간 동안 있었던 기다림들 또는 그 사이에 있었던 넘어짐들, 배고픔과 갈증, 충돌을 통해서 얻은 그 보석을 설교 한 번에 모두에게 동일한 가치로 제가 전달을 해드릴 수는 없어요. 아마 여러분의 수준 선에서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저보다 더 깊이 계신 분들은 아직 저 목사는 저기까지밖에 못 들어갔구나. 좀 기도를 내가 중보를 많이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죠. 예.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알아들었겠으며 사도들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과연 어땠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와서 설교하면 굉장히 많이 깨달을 것 같죠? 바울이 한 설교들이 다 성경에 있어요. 그 얘기예요. 사람은 오직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깨우쳐 주시는 수준까지만 그 안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쪽 사람들은 아무리 들어도 안 됩니다. 요한은 거듭난 자들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편지를 쓴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내가 경험한 이 체험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나도 몰라요. 근데 그거를 나름대로 사람의 언어로 풀어서 얘기를 하면 이 뭔 소린가 하고 있어요. 전혀 공감하지 못합니다. 내가 왜 변하게 됐는지, 왜 마음이 세상을 향하지 않게 됐는지,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와 구원의 가치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지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말해도 그들은 교만하네, 너 혼자 잘났네, 이단이네, 귀신 들렸네,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건 정말 거듭난 체험이 있는 사람은 한 문장만 얘기해도 그가 뭘 얘기하는지를 알아요. 마치 바다를 본 적이 있는 사람에게 푸른색을 설명하고 바다를 설명하면 사운드까지 그 앞에서 눈앞에 갑자기 쫙 돌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쫙 돌아가죠. 순식간에 장엄함이 펼쳐지는 것처럼 많은 걸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자들에게는 많은 말이 무익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공동체와 함께 한다는 것. 세상이 알 수 없는 가치를 함께 누리고 공유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 이 누구한테도 할 수 없고 이해시킬 수 없는 얘기를 알아듣고 공감하고 기뻐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군가 있다는 것. 설명하지 않아도 함께 체험한 그 가치를 누리는 게 바로 성도의 기쁨입니다. 지난 설교 중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의 반대는 진실이 아닌 진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죠. 아무리 도덕적이고 교훈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 말 하더라도, 또한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이 거짓됨을, 다른 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특정 성도만 아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성도라면 모두가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성도가 적그리스도를 구별하는 방식은 그들이 이미 거듭날 때 가지고 있던 진리로 구별할 수 있으며 그의 교회됨을 통하여 지체의 도움으로 그것을
확증받고 또 든든히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성도의 모임 중에 성도가 아닌 자가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성도를 떠나서 성도가 없는 곳에서 평안을 누리고 쉼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의 모임은 모이라고 해서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 그곳만이 유일한 쉼이 되고 안식처가 되기 때문에 모이는 겁니다. 외국에 나가면 한인들이 자꾸 뭉치죠. 뭉치지 않으면 이방인일 뿐입니다. 뭉치면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서로 간에 힘을 얻고 우리만이 알고 있는 그 정겨운 음식을 나누면서 나그네로서의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나그네로서의 힘든 삶을 이겨나갑니다. 적그리스도가 참된 교회 공동체에서 발견되는 것은 필연적인 현상이고 그것은 오히려 성도의 깨어있음을 든든히 세워주는 도구가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이런 부분을 두려워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계심이 있으십니까? 나는 다수에 속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계신 그 공동체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고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공유할 수 있게 해줍니까?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